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유월절 죽음과 흩어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로 31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22절로 26절인데 성만찬 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본문은 세례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떡으로 그리고 자신의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시면서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자신의 구속 사역을 기념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첫째로 떡은 뭘 상징하는 것인가요?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빵을 둘로 나누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그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서지고 찢겨질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포도주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제자들과의 만찬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임을 알게 하셨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미 지나간 일, 즉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회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일, 즉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거기서 함께 먹고 마실 잔치를 소망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첫째로 성만찬의 의미를 알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그저 빵 조각과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알더라도 성찬식에 대한 어떤 감격이 없다면 사실 그리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떡을 뗄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겨 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서 뚝뚝 떨어지는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형식적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은혜는 십자가와의 거리에 비례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능력이 생기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지만 십자가에서 멀어질수록 신앙이 나약해지고 우울해지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제가 혈당이 불안정해서 금식을 잘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전도 집회를 하기 전 그런 행사를 앞두고 늘 금식을 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금식이 있는데 이 금식은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어서 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했던 건 아니고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도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또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아서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할 때 유독 갈증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을 마셔도 그 갈증이 가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도 이렇게 목이 마른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예수님은 얼마나 목이 마르셨을까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작은 일에도 힘들어하고 우울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감격과 은혜가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눴던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 죄로 인해서 처절하게 그렇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함으로 새롭게 헌신의 각오와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잔을 마실 때마다 또 떡을 뗄 때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종과 자유인도 마찬가지죠. 생각도 다르고 완전히 삶 자체가 다른 그런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눌 때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거예요. 부모라면 한 번쯤은 아이가 남긴 밥을 먹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개혁교회의 이 성찬식의 전통은요, 큰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나누어 마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 잔을 닦고 옆 사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편의상 또 위생상 작은 잔들로 하지만 만약 이렇게 한 잔을 나누어 마신다면 훨씬 더 하나됨의 의미를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찬은 담을 허뭅니다. 벽을 허물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막힌 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 가슴에 맺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용서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별화하는 마음, 거리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주님, 마음의 담을 허물고 벽을 허물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이 아니라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월절 식사를 끝내신 후에 감람산으로 기도하기 위해 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라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예고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다른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벽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말했고 다른 제자들 역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도움을 구하라.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만큼 의지력과 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은 불과 하룻밤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나의 결심과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릇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고 대비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릇된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자, 언제나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부정을 하고 말았죠. 우리는 주님의 책망과 경고를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패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력하고 보잘것없는가를 알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에는 다른 제자들보다는 내가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교만한 자를 타겟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도 교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 돌아보면서 주님이 혹시 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실족하게 될 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